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참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아담이 순종을 잘했더라면, 하와가 순종을 잘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인생 문제는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것 하나를 순종 안 해서 결국은 문제가 다 와버린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조건을 대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무조건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럴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전혀 안 맞는 그것도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도리가 있고 남편 아내 간에 도리가 있고 형제지 간에 또 우리가 촌수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 친지 또 직장에서도 상하 간에 동료 간에 다 서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인간끼리 도리는 못하면 그 도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도리를 너무나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정죄해버리고 평가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소식을 들은 거죠. 에바브라로부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계속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으냐? 이것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영만 구원받고 육체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 이런 여러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 아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들이, 우리가 한국에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한동안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숨어 들어가서 그냥 새신자인 것처럼 등록하고 또 이사 온 것처럼 해서 등록해가지고 아주 순한 양같이 잘 순종하고 철저히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고 신앙 교육 양육 코스 다 받고 그렇게 하다가 다 감추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뒤에 계속 교통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서서히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보면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화인 맞았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말씀을 들어보고 야 이게 맞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신천지 이단 이들은 이미 생각을 깔아버렸어요. 무조건 한물이 옳은 교육을 해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 무너뜨리는 이 사명을 갖고 들어가서 그래서 생각을 딱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옳은 교리를 설명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인 맞았다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옳은 말하면 들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듣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계속 정보를 이제 2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을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 행동 수저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송두리째 아주 목사님을 아주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목사를 초청해야 된다, 청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천지 관련된 목사를 심어가지고 산업 옮기기라고 해서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이런 게 한동안 얼마나 이렇게 한국교회 힘들었습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가지 않았다 그랬죠. 에바브로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두란노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확실히 복음이 이제 정립되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교회를 세운 거죠. 당시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가정교회를 많이 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더 뜬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이 안 좋은 것도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잘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서 절대로 뿌리내지 못하도록 듣고 귀로,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흘려버려야지. 요럴 때는 마이동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필요한. 요쪽으로 듣고 요쪽으로 흘려버려야 돼요. 요거는. 근데 진짜 좋은 거,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그것도 또 요쪽으로 듣고 요쪽으로 흘려버리면 얘는 또 곤란하다. 그것을 듣고 한쪽으로 안 나가도록 이쪽으로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왼쪽을 들었으면 오른쪽을 막아버리고, 오른쪽 귀를 들었으면 왼쪽을 막아가지고 안 나가도록 해서 이걸 밑으로 내려가 버려야 돼요. 내려가서 밑으로 쏙 내려가서 내일의 몸을 잃지 말고 청각의 몸을 잃지 말고 내려가서 심령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아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아주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아주 콩쿠리트가 견고하게 쳐지듯이 복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벤다 할렐루야, 차곡차곡 쌓여서 이것이 아주
힘을 가지고 어떤 세력도 밖 안으로 들어오는 것 다 밀어낼 만큼 이게 반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끈한 힘을 가지고 다 쳐내버려요.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면요 분별이 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걸 가지고 진리의 힘을 가지고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쳐내버려요. 진짜 복음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건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제가 명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복음에 답 없다. 절대로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하시다. 진짜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환경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되는 것,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훑어가면서 오직 복음만 다루는 것입니다. 복음. 예,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힘 다 빠지고 교회가 완전히 이방 종교만큼도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와버렸으니까 진짜요 우리가 기존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처음 와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를 수 있어. 원래 그 기독교 그런 줄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저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하다가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종교생활 하다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딱 만나 답이 나와버리고 나니까 이야 진짜 그동안 하긴 했는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복음을 하구나 이걸 너무 느끼는 것입니다. 뭐 그때 하나님 사랑에 좀 철저히 믿었죠. 하나님과 신앙관계 너무 잘하려고 했었죠. 너무 잘하려고. 하나님과 신앙관계 이거요 바로 하려고 정말 너무 힘들었었죠. 저는 너무 했었어요. 그런데 야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몰랐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눈이 좀 안 띄워지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눈을 띄워주고 복음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이고 유일성이다. 어떤 세력도 여기에 삐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허물내지 못하고 공격해도 공격을 받지를 않아요. 공격받아서 그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할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왜?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아주 창세 전부터 해서 인간의 문제, 에덴 동산, 인간의 문제 생기가 그 이후에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일해 오신 거, 그리고 신약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약 성경을 쓰고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개하고 천국과 딱 연결돼서 하늘 보좌와 연결돼서 우리가 갈 그곳과 아주 에덴 동산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 그냥 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떠나가고 자꾸만 종교에 거짓거리고 인간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PC에는요 항상 그 네이버에 이렇게 떠요. 그 기사들이 제일 중요한 기사를 쭉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의 사람들 보세요. 인도 어떤 주는요 소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 머리를 완전히 소똥으로 감아. 소똥을 물을 타가지고 완전히 소똥으로 머리 다 칠하고 얼굴 다 칠하고 온몸에 다 칠하고 발까지 다 칠해가지고
얼굴에 세수를 하고 집사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말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왜? 그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으니까. 힌두교 신앙이고 소를 숭배하니까 암소를 마치 엄마 품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칠해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들고 그래갖고 기도한다니까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암소를 막 끌어안고 막 크게 막 애정을 표하고 막. 이야, 참 웃기다네요. 속동을 다 발라가지고 머리 전부 다 발라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발라가지고 온몸에 다 발라가지고 그 냄새나는 상태에서 이제 또 기도하는 것이고 어디 앞에 소 앞에서.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를 우상시한다면 소를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멋지게 꾸며놓고, 그죠? 여물통도 한 번 먹고 나면 싹 치워서 닦아 우리 막 그릇 세척하듯이 또 다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는 역시 마당에서 우적우적 씻고 있고, 그런데 그 소는 또 그렇게 숭배를 하거든요. 아무리 그 인도에서도 좀 깬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염병이 더 새롭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다. 주의해라. 안 돼요. 그들이 신앙이라니까요. 신앙. 그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너무 비참해지구나. 너무 비참해지구나. 그걸 느끼고. 제일 느끼는 것이 그 인도 힌두교. 80%, 약 80%가 인도 힌두교거든. 이 힌두교가 종류도 하도 많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요. 3억 3천 가지를 말 다 했죠. 그 인구 한 13억 정도 될 겁니다. 인도가 아마 12억 5천에 13억 그죠? 중국 다음으로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데 3억 3천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곳이 인도다. 지금 제일 큰 재앙을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하루에 40만, 41만 확진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해봤자 얼마 안 돼, 우리는요. 우리는 전부 다 해봤자 10만도 안 돼. 지금까지 코로나 터지고 전부 다 해봤자. 확진된 사람. 근데 인도는 하루에 41만 명이 확진돼요. 죽는 수가 약 4,100명, 4,000명이 넘어가. 매일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화장을 하니까 구석구석이 틈만 있으면 그게 나무 쏘아놓고 1m 간격으로 쭉 나무 쏘아놓고 시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묻어놓고. 그 어떤 데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장작을 못 사가지고 시체를 다 못 태워. 그러니까 막 개지정하게 던져가지고 막 49 정도 시체가 떠내려오고 또 기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우다가 못 태워서 다리가 떠내려오고 팔이 떠내려오고 일부가 떠내려오는 이런 것은 너무 자주 있으니까 별로 그들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아예 안 되니까 한 49가 그대로 시체가 떠내려와서 딱 건져내고 그 장면이 다 그 기사에 다 올라와 있어. 생사에 다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인데 빠져가지고 속임수 쏘가지고 계속 그 마귀를 섬기고 있다 보면은 비참해지는 것이 바로 비참해져. 우리 인간의 육체 이것도요, 이거 잠깐 썩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상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깨끗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후대들이 의지를 가지고 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깨끗이 물려주는 이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조작. 독수리가 다 쪼아먹어요. 조작입니다. 사람 죽으면 조금 다 이 쪼개져요. 칼로, 도끼로 찌죠. 모든 것 다 아주 막 우리가 이 닭을 아주 닭도리로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왜 다 먹어야 돼. 뼈 하나라도 다 먹도록 해주는 그 독수리도 다 먹어줘야 그 영혼이 싹 깨끗이 올라가고 복받았다 그러고 최대한 다 먹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걸 막 지무주라는 오늘날 목사, 제사장,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던지나면 딱 쪼아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요, 자꾸 우상에 붙들리면 너무 비참한 모습이 보여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겐지스강의 시체를 갖다가 막 그 강에 막 그렇게 해놓고요. 또 그물을 절기 때마다 그 들어가서 머리부터 몰고 목욕을 해요. 또 남자이 살 것 없이 그걸 그래야 또 피부병도 없고 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물을 또 마셔요. 시체가 막 너지부라고 막 화장해서 던져난 그물을 이 사람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굉장히 이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신앙인데도 이게 숭배하는 거기에 마귀가 끌고 와요. 그렇게 인도가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니까요. 핵무기 전 세계를 갖고 있는 나라 7개 정도 되는 나라인데 공식적으로 그 중에 한 나라가 인도이고 아주 빨리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 발전된 나라다니까요. 그게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어쨌든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사모냐,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모냐, 완전한 답인 것입니다. 완전한 답.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자들은 한마디로 답이기 때문에 누림이 있어요. 누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답이 없는 자들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을 되지켜오는 그들에게 이 힘을 가지고 바울이 담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굴복시키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아볼로도 그랬죠. 그 바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을 아주 막 입을 다 막아버렸다. 말을 이기밀러라. 그만큼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는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서 딱 설명에 들어가면은 이걸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일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꾸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딱 설명해 줄 때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 떨게 돼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 신학자 할 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들어가야 될 때 여기에 받으면은 오르면 받으면은 내 것이 되고 받지 않고 거부하면은 여기는 치고 들어오는 재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건드리고 그 복음을 상처내고 복음을 하고 흠을 내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심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걸 자신에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것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혀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설명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이 삼언약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완전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설명해야 될 때는 아무도 여기는 대꾸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고 그냥 부딪히면 이게는 깨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부딪히면 깨지죠. 여기에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은혜가 넘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여기에 대항하고 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내가 깨져 준다니까요.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거는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요, 뭐 2단 아니라 3단, 뭐 8단이라도 상관없어요. 다 이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요것만 말하고 있다가 한국교회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린 것입니다. 곤두박질 쳐버려요. 지금 불교에는요, 템플 스테이디 같고요, 거기에 막 수십만 명이나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습니다만은 이 불교는 이걸 미리 시작했어요. 이걸 불교는 그들은 우리는 막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전도주 들고 노바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는데 그들은 그것도 안 하는데 사부작 앉았어요. 포기하고 앉아있다. 이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단들은 꼭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우리처럼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덜해요. 그들은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략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과 아주 전략이 있으면 이제 전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략을 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모으는 거죠. 거기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고 하면서 아주 배경 좋죠, 공기 좋죠, 거기서 밥 먹여줘가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살 먹고 누리고 따라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요가처럼 이렇게 몸 좋게 하는 방법, 뭐 단전 호흡이니 이러면서 호흡을 가르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을 준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서서히 끌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이끈다니까요. 코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머리에 각인을 딱 시켜요. 이렇게 해서 대접받고 승인받고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100번 예수 믿대로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인다. 우리 교회들은요, 어찌 보면 그 똑똑이나 그때만 막 이렇게 다베를 시간 다 날리고 힘없이 이단에 다 뺏기고 이방 종교에 다 뺏기고 이 지경에 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써도 엉뚱한 데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개신교회들이 단단히 지금 혼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먹게 해주시면은 진짜 기도하면서 제대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제대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면요, 여기에는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어쨌든 뭐 관계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대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줄 것을 예비하라. 항상 줄 것을 예비하고 있어라. 이걸 우리가 복음을 얻을 때는 그냥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그게 준비겠습니다. 그건 이방 종교도 말 안 하니까 다 아는데, 이방 종교도 그런 말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갖고 이해해라.
그대로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만남 주실 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사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잘 보면요 바울이 보세요. 굳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아까 듣는 거 이거 말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단들이 들어오고 신비주의, 영지주의, 뭐 율법주의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상처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듣던 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 그럼 바울이 지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듣던 날부터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그들에게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이 기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 교회 사정을 듣던 그날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뭐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 채워줘야 되는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보고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는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는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고린전서 1장 20절 2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모든 지혜를 미리 깼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싹 미리 깼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금방 해버리죠. 깨끗이 정리해버리죠. 완전히 뭐 불신자를 집이 흔들어서 하룻밤에 전부 다 구원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이런 인생 문제 속에 넣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두셨어요. 맨 심판을 마지막 날 계시록 20장하고 19장하고 20장 나오죠.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악령 사단 그 바로 다음 권세를 가진 이 짐승 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20장 가면은요 마귀를 맨 마지막에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짐승과 마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둘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마귀를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싹 쓸어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인간에게 고통이 없이 싹 깨끗이 정리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그대로
합을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면 그리스도를 탑으로 붙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안 붙들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내가 기준을 설정해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만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는 그 시간만 이렇게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거쳐가야 될 그 시간표가 있고 과정이 있다면 그걸 허용하신다면 아멘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내 맘대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만 흘러가면 인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해서 지금 이 신령한 지혜를 그냥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막 톱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싹 걷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단들도 그대로 나중에 잔인하게 심판하시겠죠. 허용해놨어. 놔뒀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단들의 굴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여기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요. 하나님의 뜻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쭉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것이 말하는 교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안 좋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서 행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순종하려고 할 때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그대로 순종해서 해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지금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이 지금 특별한 시간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가 게을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으로 받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선으로 받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허물로 실수와 잘못했다 치더라도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더 좋은 축복의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밴드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 절대 사랑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 주었을 때는 그 시간표 안에서 만족하고 흡족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영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게 계시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 시간표를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적 상태와 나의 일생을 전체를 아시는 분이 가장 내게 축복의 이 계기가 되도록 그런 축복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기로 결심해 보세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런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벗어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을 때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불평불만 다 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해도 넘어가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그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이 민망한 거입니다. 이거 아이고 창피해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 그냥 단칼에 딱 쳐가지고 이다 싹 몰아내버리고 영지주의 신비주의 일본주의 싹 다 몰아내버리고 고르세게 깨끗하게 한참에 정리해서 딱 해버린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안 하죠. 바울이 능력 있는 바울이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바울이요 철저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을 자기가 완전히 몸에 체험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다니시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낱낱이 봤고요.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아가면서 그분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시고 계속해 가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우리 육체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니까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을 잠자코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델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고요. 틈만 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항상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성전에 가르치시고요.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서 또 거기서 정말 계속 기도하시고 감람산 기도. 게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어떠한 기슭이다 말이죠. 그 게세마네 동산인데 결국 게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산 기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딱 기도할 때 거기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걸 한참에 딱 끝내버리시는데 전능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순간에 끝내버리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달픔이 있어도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서로 연약한 자 기도해주고 부족한 자 기도해주고 좀 앞선 자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우리는 참비 공동체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가 끈끈한 정을 가지고 서로 돕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지만요 정말 우리가요 더 이제 이 과정에서 탄탄하게 다져진 또 먼저 저 강단인 저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 모양으로 다졌지 않습니까? 밴드는 계속 은혜가 되는 거 봅니다. 계속 아멘 할렐루야 계속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요 단단히 다져진 이걸 가지고 밖으로 이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표 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집어서 전달해요. 왜? 너무 소중합니다. 줄 게 있다니까요.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못해요. 주께 넘쳐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 각자 자기 포지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당신이 이끌어 가시도록 전권을 우리가 맡기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그날 빛 들어 세우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